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16절,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이어서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미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은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한 가지 원리와 렌즈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들을 살필 때요,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구약의 이야기들 안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의 화목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표하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그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뭄을 이기지 못했고 다시 한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아버지 야곱과 모든 다른 요셉의 형제들이 공감대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실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자신들이 1차로 애굽을 찾았을 때 냈어야 되는 그 돈이 다시 다 자루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를 먼저 만났을 때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값뿐만이 아니라 갑절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했는데요, 청지기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다, 안심하라, 이런 말을 주면서 요셉 앞으로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전히 이들이 두려워해요.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요셉 앞에 이 형제들이 가보니까요, 벌이나 어떤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종이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놀랍게도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죄인이고 자격 없는 우리가요,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잔치상이 예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그 놀라움의 순간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라는 것이요,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관계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구원의 원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기초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와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어떤 점에서 크게 유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여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들이 나타나요. 이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종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갑절의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특별히 당부했던 게 있습니다. 뭐죠?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된다. 베냐민 안 데려오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이 갑절의 예물과 그 갑절의 돈과 예물과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요셉의 눈에 들어오는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물도 보지 않아요. 갑절의 돈도 보지 않아요. 베냐민을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요셉이 바라는 건 베냐민 하나뿐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을 보는 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야곱의 안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어린 아이가 너희들이 말하던 그 베냐민이라는 아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죠. 요셉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베냐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 구원의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가지고 우리의 재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너희의 숫소와 너의 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가축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온 천지와 만물이 다 내 것이고 그 산에 있는 모든 양과 염소가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내게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제사제도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이 강조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과 존재를 원하시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구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 양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없는 재물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재물과 갑절의 예물과 뭐 그런 것들 중에서요, 단 한 가지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베냐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요셉이 그 베냐민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영접하여 들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32절에 보니까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과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을 구별해서 밥상을 따로 차렸다는 거예요. 겸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32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의 구원의 원리와 이야기와 상당히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의로움을 잔뜩 준비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정말 준비해서 나간다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그 임재 앞에서 단번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 얼마나 부정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상에 앉고 한 곳에서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이 형제들을 그대로 다 영접해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세우고 갈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혹은 교만해질 수 있는 어떤 율법적인 의의가 없다라는 것, 우리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으니까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것 아니겠는가,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자격 없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실 때 기뻐 받으십니다. 내가 가진 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으시면 받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내가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겠다. 그리고 내 앞에 나아가는 그 진실한, 나아오는 진실한 마음의 중심만을 받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공로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로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한 분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신앙의 삶을 중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즐거운 장면이 흘러가고 있죠. 요셉이 굉장히 엄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비춰졌는데 지금 보니까요, 너무나 너그러운 거예요.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두려워하던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그들이 그 모든 두려움을 잊을 정도라면 요셉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밝지 않았을까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요셉도 즐거워하고 그들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어떤 어두운 그림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한 장면이, 한 숨겨진 이야기가 흘러갔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바로 5배나 주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에게 왜 5배나 주었을까요, 요셉이? 아마도 요셉은요, 비밀하게 어떻게 보면 숨겨진 테스트를 이들에게 던져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 라헬의 소생이었던 자신에게 이복 동생, 이복 형제들이 그렇게 차별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팔아 넘길 정도까지 극렬하게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연 동일하게 라헬의 소생이면서 이복 형제인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채색 옷을 입고 야곱 앞에서 그 정말 프리빌리지, 그 특권을 자랑하면서 다녔을 때요, 정말 요셉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냥 종으로 팔아버릴 정도였어요.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이렇게 이를 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요셉이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에 요셉과 이 형제들과의 관계, 예전에 그 종으로 팔리기 전에 그 관계를 보면요, 상당히 질투하고 시기할 만한 요소가 많았어요. 채색옷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양을 치러 갔는데 다 누구만 갑니까? 요셉을 제외한 형제들만 양 치러 가고요, 요셉은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 잘 있나 보내려고 할 때 그제서야 요셉을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식을 사러 갈 때 계속 베냐민은 자기 품 안에 두었어요. 베냐민은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만이 아니라요, 그 전 장면에서도 베냐민을 여전히 싸고 도는 야곱의 편에는 여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 자리에 또 와가지고 공경을 당하게 된 일, 특별히 시므온이 왜 잡히게 되었습니까? 너희에게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왜 걔는 데려오지 않았느냐? 너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라고 하는데 데려오지 않았으니 너희 스파이가 분명해. 데려올 때까지 너희는 내 얼굴도 못 보고 너희 형제인 시므온은 여기 갇혀있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첫 번째 여행의 결과 아닙니까? 사실 형제들이요, 또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더니 이 베냐민도 우리를 어렵게만 하는구나. 베냐민에 대해서 좀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여러 오케이션, 여러 사건들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얹어져서 지금 5배 음식을 받고 있는 베냐민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제가 뭐가 이쁘다고, 제가 우리한테 정말 힘든 지금 이 고생을 시키는데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5배나 챙겨주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안색이 좋지 않고 정말 베냐민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형제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변화되었을까요? 여기에 직설적으로 그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즐거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전혀 베냐민이 뭐 5배를 받든 몇 배를 받든 그것에 대해서 형제들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것들을 분명히 그 관찰의 모습, 그들의 관계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있었을 텐데 그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베냐민을 차별하고 이상하게 바라보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요셉이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너무나 든든하고 뿌듯하고 흐뭇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들이 드디어 화해하였구나. 이들이 드디어 동생을 진심으로 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실패한 테스트를 다시 한번 주신 경우가 있어요. 실패하면 계속 재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자주 그리고 끝까지 같은 시험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시험을 내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끝까지 넘어지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 받으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요셉은요,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회개한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해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 돌아보기에 내가 이 시험은 계속 받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이 시험을 넘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직접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한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공동체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우리의 교회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늘 말할 수는 없어요. 항상 관계에는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있게 마련이에요. 부딪히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밀하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됐다, 이제 너희가 회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고개 끄덕이실 수 있는 그 화목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 요구받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죄인이라는 정말 진실한 고백과 변화의 의지를, 그 회개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듭하여 하나님께서 내고 있는 숙제가 있다면, 테스트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씨름하면서 그 테스트를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무마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